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 주일, 그러니까 저번 주 주일과 월요일 날 여자친구랑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 근데 거기는 약간 여행 가고 싶어하는 그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전도사님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해외여행, 그 해외 막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우리가 배경화면 찾아보면은 좀 더 화려한 그런 장면들, 그 뭐 바다나 아니면 뭐 하늘이나 뭐 그때 딱 그 순간에 포착했을 때 엄청 멋있는 장면들, 그런 것들 이제 막 전시해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거리두기도 열심히 하고 물티슈랑 이렇게 세정제 탁 꺼내가지고 칙칙 찍어서 손도 잘 이제 씻고, 그리고 뭐 물건을 만질 때 전도사님은 물티슈를 들고 다녀가지고 물티슈를 꺼내서 그 물건들 다 닦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물건을 만졌죠. 그래서 이번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월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놀다 보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내내 집에 밖에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약간 소비라고 해야 되나? 그 활동을 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내내 이제 좀 일찍 깰 수도 있었는데 막 1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일부러 중간에 한 8시에 깼다가 그냥 더 피곤해가지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계속 이제 누워가지고 이불 꽁꽁 싸맨 상태에서 계속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집이 좀 이불이 푹신푹신하고 매트리스도 좀 푹신푹신해서 좀 일어나기 싫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불은 푹신한가요? 전도사님의 이불은 좀 푹신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나간다면은 손 꼭꼭 잘 씻고 다니고, 그리고 손 소독도 잘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볼까요? 뿅! 친구들 안녕!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 아예요 찬양할게요. 여호와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친구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아이의 기도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할게요.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어수선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250페이지 있어요. 250페이지. 전도사님 성경책은 신약책 250페이지 롬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롬. 로마서 8장 39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찾았다고 믿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란 무엇인가요? 부모님한테 감사라는 이렇게 말도 있겠지만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저는 부모님이 어제 고기를 사주셔서 감사했어요 라던가 아니면 저번 주 놀이공원에 가서 맛있는 추러스와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또는 저는 저번 주에 부모님한테 닌텐도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많은 감사함이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늘 가지고 다녀요. 또 기도에다가도 늘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있죠.
뭐 우리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등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유를 많이 가져서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고 감사함을 가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다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마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아저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친구들은 늘 궁금했어요. 저렇게 가난한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가 있지? 저 녀석이 살고 있는 집이 좋으니까 감사하는 모양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동네에 산불이 나가지고 거의 모든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외치던 그 사람의, 그 아저씨의 집도 불이 타버렸죠. 그래서 집이 없어진 사람들은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무심하시지. 어떻게 집을 불에 타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뭐가 감사해? 니네 집 불이 다 탔어. 정신 차려, 이거사. 그 아저씨는 대답을 했죠. 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친구들은 또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쟤는 집 말고도 큰 논밭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해, 여름에 온 마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썩어서 못 먹게 된 거죠. 사람들은 또 울고불고 불평불만을 말하기도 했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그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셔. 그래서 사람들과 친구들은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말을 했죠. 야, 뭐가 그리 고맙다는 거야?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건데? 그래서 아저씨는 이 불평불만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친구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래도 저 녀석한테는 착하고 예쁜 딸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양이군. 그러던 어느 날 그 늘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던 그 아저씨의 딸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인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헐레벌떡 그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과연 자기의 딸이 아픈데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맨날 감사를 외치던 그 아저씨의 그 행동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야, 우리 마을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함없이 상황이 좋지 않는데도, 딸이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친구들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다시 물어봤어요. 야, 네가 엄청 좋은 집도 불에 타고 또 그 많던 밭에 그 곡식들도 다 시들었고 지금 네 딸도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도 감사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는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을 남기고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려면은 그 큰 강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려면은 한참 돌아서 저 멀리 있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 다리를 건너서 그 병원까지 가려면은 하루도 넘는, 이틀이나 걸리는 그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때 아까 전에 그 해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곡식이 다 시들었죠. 근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강물이 말라버려서 그 강가로 인해서 한참 돌아가야 했던 걸 바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친구들한테 말을 해요. 내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이제 알겠나?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언제나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셨어. 친구들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집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귀여운 딸 때문도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아까 읽었던 39절하고 그 전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면 무서울 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감사함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또 재미난 곳에서 놀 수 있었기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선물 받아서 많은 감사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받는 이 감사함들은 한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저씨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아저씨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잘 살지는 못해도 당장 맛있는 걸 먹지 못해도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슬퍼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살았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감사함을 받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느끼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 당장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까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어느 누구, 세상의 누구보다 더 열심히 놀았을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토요일, 주일에도 맨날 친구들과 나가 놀고
밤늦게까지 들어오고 아마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또한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로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봐요. 안녕.